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부족한 죄인이 보배로우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저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서 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또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형제끼리 미워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성격이 다르다 해서 미워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또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며 사는 케이스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오해 때문에 친구끼리 갈라서고 이웃끼리 고개를 돌립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혈육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문명이 충돌하고, 인종끼리 충돌하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충돌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도 정말 사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랑하기 어렵고, 남한과 북한이 사랑하기 어렵고, 아랍과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 파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입니다.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같은 환경에 살아도 우린 지옥을 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넘어서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잘해보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이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해답을 찾습니다. 난 크리스찬들도 알고 있는 오늘의 그 스토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학자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다고 했어요. 동기가 불순해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빌미를 잡으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동기가 불순하면 금방 하나님 앞에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속에 그가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생각에는 구원이란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영생을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구약성경 외우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인데, 이 방면으로는 이 사람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은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구원을 얻을 자격은 안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간단히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답은 율법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How do you read it? 네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중요해요. 말씀을 올바른 눈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겸손의 눈으로, 순종의 눈으로 봐야 말씀의 의미가 열려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으니까 신났어요. 아, 율법 내 전공 분야. 그래가지고 그냥 확 대답했어요. 율법의 에센스를 딱 대답했습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에센스를 신나서 얘기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칭찬이었는데 네 대답이 옳다, 옳죠, 나 잘 맞췄죠,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허점을 찔린 율법학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구 해설자가 해설은 하겠는데 네가 그럼 야구 해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충격을 받거든요. 율법이 뭐라 그러는지는 말할 수가 있는데 실천은 이 사람이 허점이에요. 자기 아킬레스건을 찔린 거예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떻게든 땅에 떨어진 이 자기 자존심을 다시 주워했어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기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란 뜻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꽤 잘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체면 구기지 않기 위해서 택한 질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죠라고 질문하고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웃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이웃이 사랑할 만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 안에서도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제외시킨 괜찮은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내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웃 말하는 겁니까? 그런 이웃 사랑이라면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우문현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 스토리의 개요는 여러분 대충 아시죠? 너무 유명한 스토리 아닙니까? 먼저 한 어리석고 무책임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왜 어리석고 무책임하다고 하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우리는 그냥 잘 모르겠죠. 2000년 전의 정황을 모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고 이 여리고는 해수면에서 260m 아래에 있는 저지대 도시입니다. 34km의 두 도시의 거리가. 그러니까 쫙 아주 디크리센드로 내려가는 거리인데 이 길이 굉장히 험난했어요. 곳곳에 음침한 바위길이 많았기 때문에 떼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워낙 강도 살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 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행자들은 거기를 절대 혼자 여행하지 않았어요.
갈 때는 대상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가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얘기에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바보 아니야? 거기 왜 혼자 가? 그리고 뭔가 급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무모하게 가다가 이렇게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킵니까? 어쨌든 강도들이 이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물건과 돈을 빼앗을 뿐 아니라 옷까지 다 벗겨서 가져가고 그냥 거의 반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 자리에 방치해두고 도망쳤습니다. 이제 뭐 조금만 그대로 두면 숨이 끊어질 판입니다. 근데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관장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론 지파에 속한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영성 교육을 시킨 사람이에요. 매일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던 그런 무게 있는 사람인데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래도 이웃을 사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강도닥에 죽어있는 사람을 보면서 피해서 가버렸다. 두 번째 인물은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혈통 가문에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강도당한 사람을 보니까 샥 피해서 다 가버렸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버렸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가버렸다. 거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냥 갔을까요? 예배 시간이 늦었겠죠. LCS는 늦게 가면은 벌점 되니까 빨리 가야겠죠. 아니면 괜히 죽어가는 사람 돌보다가 여기다 잘못 엮이면은 이거 옆에 또 강도들 아직도 남아있지 않나 싶어서 무섭기도 하고, 또 나 오늘 깨끗하게 옷 세탁해서 새로 입었는데 이 피 묻은 사람 들다가 나도 옷에 피 묻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뭐 내가 들었다가 죽으면 또 어떡하지? 그러는 데 대한 걱정도 들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귀찮고 두려우니까 아마 피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불행한 이웃이 있어도 자기는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하겠다는 그런 믿음이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많은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을 못해요. 도피하는 믿음이에요. 강도받던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문제를 보고 이렇게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아마 지나가면서 기도해 줬겠죠. 아유 주여, 저 사람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소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강도질했나? 우리가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기도 응답이다. 때로는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기도 응답이 돼야 될 때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언제 기도하고 언제 행동해야 될지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뭐가 다릅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He took pity on him. 동정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상처에 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 말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서 일단 살려놨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데려다 준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튿날 일부러 이 사람 때문에 거기 하루 묵으면서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적잖은 돈까지 줬어요. 2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한 달 숙박비는 될 것 같은 돈을 준 거예요. 아마 있는 돈을 다 털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도 모자라면 자신이 돌아와서 갚겠다고 했어요.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선까지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 도운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기 옷 더럽혀가면서
시간과 돈을 희생해야 되는 아주 힘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예화를 듣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예화에 등장한 이 주인공이 사마리아인이고 이 사랑의 수혜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역사적인 문화적인 세팅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수백 년 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강제로 아수르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가지고 국제 결혼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에 집착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일부러 피를 섞인 혼혈아들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수르는 물러갔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수많은 혼혈아들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코시안, 이 한국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들이 벌써 한 70만이 넘어가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더러운 짐승 취급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피가 섞였어. 그래서 사마리아인 마을에 유대인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취직도 잘 안 되고 막 들어갈 일이 있어도 막 돌아서 가고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마치 60년대 미국 남부에서 백인이 흑인 차별하듯이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그런 차별을 당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한테 가진 감정이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혼자 가면 강도질을 하기라도 할 판인데 아니 누가 강도질 해놔갖고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그거를 살려줄 사마리아인이 정상적으로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설정에 유대인 청중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바뀌어가지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도와줬다 그래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가능한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숨 쉴 틈도 없이 율법학자에게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론 답은 사마리아인이죠. 그렇지만 차마 유대인 이 율법학자는 자존심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에 아무리 가상의 스토리지만 어떻게 유대인이 이런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고 일어나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쭈뼛쭈뼛 한다는 말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나이다. 이렇게 완곡어법으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또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마리아인한테 한 수 배워라. 이거예요. 그렇죠? 율법학자가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율법학자는 다시 복습하면 처음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를 물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가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냥 사랑하는 거야.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기에 앞서 내 이웃이 누구든 네 앞에서 강도당하고 쓰러져 가는 사람이 누워있으면 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누구든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비록 사마리아 유대 사이처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원수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멘붕이 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실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파격적입니다. 이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목숨을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을 그토록 차별하던 유대인들을 살려내서 여관집 주인에게 돈까지 맡기면서 그를 보살펴주라고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건 완전히 별에서 온 당신이에요. 이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진짜 별에서 오신 하늘 저 끝에서 오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모한 이 여행자처럼 혼자 위험한 길을 잘난 척하고 여행하다가 강도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힘믿고 함부로 인생 살다가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상하고 쓰러졌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시켜 놓고 또 우리를 강도처럼 무너뜨렸어요. 절망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만두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걸 가르쳐 자업자득이라 그럴 수도 있겠고 인과응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소망 없던 우리에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와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막 무시하던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예수 그리스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의 보기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던 그분을 우리는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살아갈 인생까지도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유대인이 회복될 때까지 여관사까지 지불한 사마리아인의 그 극진한 사랑이, 그 지고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엄청난 사랑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고 나면 우리도 바뀌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 초반부에 설명했듯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지독한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원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남한테 사랑 줄 수 있어요. 정석대로 하면 이런 미움과 차별을 받고 자라난 사람은 속에 한과 분노가 그냥 이글이글 할 거예요. 멀쩡한 유대인이라도 이런 사람은 가서 돌로 쳤을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 강도맞고 상처받아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은 형제처럼 치료해 줬다. 이것은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넘어선 거예요. 미움을 넘어선 거예요. 증오를 넘어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한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거든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한 10% 정도의 두려움과 주저함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처음에는 착한 사람이라서 가서 도우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유대인이야. 그걸 보는 순간 자기 형제 자매를 핍박했던 그 수많은 못된 유대인들의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툭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걸 넘어선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 돕다가 자기 또 사업 하러 가는데 이것도 펑크 나면 어떡하나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 모든 주저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걸 넘어서야 돼요. 예수의 영으로 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주저함을 넘어서 한 발자국 가면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날 아침 길 떠나면서 그래 오늘 내가 좋은 일 한번 해야지. 어디 강도당한 사람 없나? 이러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CNN에서 답심리길 앞에 강도당한 사람 쓰러져 있습니다. 뉴스 보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이어폰 끼고 이렇게 출근한 거예요. 가는 길에 갑자기 이 사람과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 기회는요, 기획해서 시작하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 사고처럼 터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사람, 이야기 듣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떤 강도당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종교인이었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걸 봐야 될 걸 못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사람의 눈에는 보였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보이리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눈으로 본 사람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그냥 가도 나는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신 예수님이 지나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마음과 눈을 주님께 열어놓고 다니면 어느 순간에 탁 우리의 마음에 울컥하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상황을 스치는 게 우연이 아니고 그 순간이 It's your divine moment, 거룩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미션을 주는 순간입니다. 지난 9월 2일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이 쿠르디가 터키의 한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와 형들과 함께 시리아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망명 오던 중에 보트가 뒤집혀져서 바다에 빠져 파도에 떠밀려 왔습니다. 잠자듯 포개에서 자고 있는 이 트루디의 죽음을 처음 발견한 터키 경찰은 자신도 6살짜리 아들을 둔 아빠라고 합니다. 절절한 슬픔이 마음에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쿠르디에게는 5살짜리 형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예쁘게 생긴 형제였어요. 그 형과 엄마도 근처의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유럽으로 들어오다는 시리아 난민의 수가 약 35만 명. 이 소년처럼 지중해를 건너다가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2천 명이 넘습니다. 잠자듯 고요하게 엎드려 하늘나라로 간 이 트루디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이들이 처한 시련과 공경에 대한 이 분노와 동정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이때까지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하던 유럽의 국가들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독일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호주, 브라질, 미국까지 수만 명씩 코타를 열어서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입니다. 꼬마 트루디의 사진 한 장이 유럽 국가들을 충격에 몰아넣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순간에 이런 사진을 띄우는 때가 있어요. 내 눈앞에 이 어떤 부분이 부서져서 신음하는 이웃을 만나게 합니다. 그 순간은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입니다. 내게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시간과 돈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딴 데 보지 말고 어디 딴 사람 볼 거 없나? 그 순간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콜링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게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캐주얼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6년 전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교회의 80%가 10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랑 같은 순간에 이 동네에서 개척하신 분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자립을 빨리 하고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그래서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첫 추수감사절 헌금부터 이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단체를 돕는 러브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죠. 이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일을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이 미자립 교회들의 어려움이 꼭 재정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를 꼭 연예인 대하듯이 했습니다. 지방에서 목회하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이분은 제가 2시간, 3시간씩 본인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해 주는 게 너무 신기한가 봐요. 하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러브 미니스트리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자립하기 위해서 돈보다도 더 필요한 게 목사님 저한테 설교를 좀 가르쳐 주세요. 자기는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가 제대로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신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시킵니까? 평신도들을 어떻게 양육시켜서 헌신자로 배치합니까? 기본적인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갖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설교, 서론, 본론, 결론
만드는 거랑 원고 만드는 거랑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이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자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도움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고 자기도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은 설교라는 거예요. 목회 리더십을 누가 좀 멘토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도와겠지만 역시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가 되는 이 터닝 포인트는 목회자의 설교구나. 교인들 훈련시키는 이 프로그램을 조금만 코칭해주면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우리가 시작한 게 SMP입니다. 몇 번 광고는 나갔지만 우리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 새로운 미니스트리 플랜의 약자가 SMP입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우리가 4개 교회를 선택했어요. 검단 광운교회와 안산 청운교회, 우리 영락교회, 하늘마음교회 이 4교회를 선택했는데 이 교회들이 한 50명, 60명씩 모이는데 선택 기준이 뭐냐 하면 자립의 가능성이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밀어주면 자립할 수 있겠다는 것을 선택해서 매달 재정 지원도 하고 또 공동체들이 붙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서 프로그램도 해주고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게 이 목회자 멘토링이에요. 한 분기에 한 석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을 모셔다가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목요일날 필그림하우스 기도원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이제 그 설교랑 이런 거를 전수하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사님들? 제가 워낙 동안이라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있어 보이지만 다 저보다 연하라는 사실. 본인들 말로는 목회하면서 찌들었답니다. 근데 이분들과 하루 종일 제가 뭐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이분들에게 집중해 준다는 게 이분들이 참 좋은가 봐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이분들 설교를 다 듣고 코칭해 드리고 한 교회마다 지금 뭐가 제일 힘드냐, 지금 평신도 리더십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이거를 갖다 하루 종일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교회 얘기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설교 다 코칭해주고 이렇게 나면요 오후 4시쯤 되면 완전히 제가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누워서 그 생각을 완전히 뻗어갖고 그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내가 이게 뭔 고생이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데 외부 집회는 거의 안 나가면서 우리 목회자들 수백 명 모아놓고 하는 컨퍼런스는 안 하면서 왜 이 4명 붙잡고 이거는 조금 리소스 낭비가 아니냐. 한국교회 힘든 교회들이 수만 개가 있는데 고작 4교회 목사님 1년 내내 돕는 게 무슨 큰일이냐고 묻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이분들 자립 못하면 어떡할 거냐고 묻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당하고 노상에서 쓰러져 있는데 한 사람 살리는 게 무슨 큰일이냐고 사마리아인에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 수많은 사람 필요 없고 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야. 한국교회 위기 얘기 백날 하는 것보다 당장 내 눈앞에 도울 수 있는 내 교회를 돕는 게 우리 새로운 교회 미션이에요.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눈에 스치게 하는 그 사람한테 베스트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한테 사실 제가 체력적으로는 좀 무리입니다. 항상 또 이 내 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담당하는 김정현 목사님한테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교회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를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 굉장히 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를 대형교회 만드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참고로 성경에서 나온 건 그냥 그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면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눈뜬 장님처럼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야 될 건 보지 못하고 보아서는 안 될 걸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한국 교회 비판할 점들은 많이 보고 한국 교회 진짜 필요한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못 봐왔어요.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니라 내 몸을 던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강도받은 이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냥 못 보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역사 속에 그런 분들을 틈새 보여주시면 아주 큰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돕는 사역 중에 하나가 나비다 사역인데 이것은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싱글 맘들을 돕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시작하신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1980년도 초반에 그 버마 랑군의 폭탄 테러 사건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많이 미망인이 된 분들을 도우면서 시작된 사역이에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헌신하신 분들이 아직도 사고나 병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래서 아이들을 혼자 버겁게 키워야 되는 싱글맘들을 돕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돕는 손길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다 찔끔찔끔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 담당하는 목사님을 제가 몇 년 전에 만나게 됐는데 스토리를 딱 들으니까 그 찔끔찔끔 조금 도움받기 위해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느라고 진짜 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일 큰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이 싱글맘들이 육체 노동하면서 아빠 없이 애들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문제 청소년 되는 애들도 많아요. 그들과 함께 하는 여름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여름 캠프를 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힘들대요. 게다가 여름 캠프 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놀아줄 대학생 애들이 필요한데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우리가 그걸 도와주기로 했어요.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지만 지난 여름에는 우리 대학생들을 투입했습니다. 아까 방방 뛰던 애들 있죠? 그들 포함해서 40명을 보냈는데 완전히 축제였어요. 그래갖고 우리 이 싱글맘들을 위한 이 여름 캠프에 제가 얼마나 많이 땡큐콜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가서 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이런 작은 일들이 할 때 티내지 말고 할 때는 확실하게 온 돈과 재능과 마음을 다해서 확실하게 도와주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우면 하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가 눈뜨고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인에게 강도당한 자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이 트루디 사진처럼 우리 눈앞에 어떤 걸 보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가 행동할 때입니다. 기도 응답이 돼야 될 때야.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행동하기 싫어서 도피하느라고 기도해버리고 좋은 말로 끝내버립니까? 그러나 내가 좀 피곤하고 지치고 티 안 나고 힘들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애야, 네가 이 순간에 저 사람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됐으면 좋겠구나. 네가 나의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는 눈뜬 장님처럼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토록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 눈을 들어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도당에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를 치르게 하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